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헌신, 충성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내어놓아야만이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한다고 그냥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회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전문적인 선교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회에서 목회 현장에 살다가 이제 이 선교회라는 이러한 생소한 곳에 와서 뭔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하기 위해서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준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터컵이랄지 이런 데서는 훈련 비용을 다 내야 됩니다. 돈을 내고 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를 가는 거죠. 리서치로 갑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닫혀지기 전에 가야 할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전화가 와서 지금 선교를 지원할 수 없겠느냐. 나로서는 암담한 것이죠. 이제 지원하면 선교비가 얼마인데, 그래서 선교비 너무 비싸서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서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얼마인데요? 그럼 말이라도 해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항만 남아 있어요. 근데 직항이 더 오히려 좋기는 하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직항을 나중에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끊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어제 보니까 한 270만 원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70만 원대 그렇게 계산하면 선교비가 이제 무려 350만 원대. 그런데 거기 좀 간다고 350만, 물론 여행 가면 그보다 더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처럼 10일 있는데 여행 가면 훨씬 많이 있어야죠. 보통 3박 4일, 4박 5일 가는데 그 정도 돈이 여행 갈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을 다시 하라고. 근데 그냥 생각을 나보다 다시 해달라. 너무나도 참 내가 망설여졌습니다. 나한테 전화 오는 선교사는 인터컵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라도 좀 보내달라. 그 마음이 참 내가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나는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안 오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모든 환경들은 우리가 지금 선교를 처음 열고 가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 이런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배우는 항상 우리를 막히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망설이게 하고 내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못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배우가 어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어둠의 영이 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심하게 단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여기서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 가면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나는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모질게 훈련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래도 못 견디는, 여러분, 이러한 체질에서 무슨 말이든지 그냥 이해하고 하는, 그냥 말로만 이해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꿰뚫어 보면서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오더를 떨굽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아닌데 한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볼 때는 전체를 보고 선교 현장을 지금 쳐다보고 있고 선교 현장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한마디 결정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항상 모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굉장히 이 선교사님들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열악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그럼 니들이 와서 그냥 돈만 주고 가면 되지, 좀 편하게 해주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선교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선교사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 해결해 줘야지, 당연히 해결해 줘야 돼. 그런데 외국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마다 다 달라.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데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 선교사하고 협의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 숙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한 뭐 숙소는 이제 결정됐으니까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씻는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을 나는 안 따져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열어가면 나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요구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도 보내줬어요. 조금이라도,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힘들이지 않고 하시라. 그런데 그분들은 힘든 것이죠. 사실 움직이려면 힘들잖아요. 움직이면 뭐 자기가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갈등이 지금 엄청나게 나고 지금 갈등이 있어서 이제는 지금 일정 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정이 이제 오면 나는 그 일정표를 보고 이걸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건 여기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교회나 와서 선교사가 하란 대로 다 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데는 참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늘 말하면 피곤해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가 이렇게 전체 일정을 보면서 이 오스트리아 가서 우리가 하루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루 우리 더 있으면요, 최소 돈이 33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재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교사한테 의지를 하는 게 차량이에요. 차량값만 떨궈주면 숨을 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선교사들하고 차량 협의할 때 내가 계속 여기 알아주십시오, 저기 알아주십시오, 화나는 것이죠. 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나한테 이렇게 이거 얼마입니다. 그런데 아니 영국에서 얼마 하던데 왜 여기는 영국보다 비쌉니까? 나는 막 이렇게 나가니까 그분들은 너무 막 스트레스가 지금 쌓여가지고 오늘은 화가 났는지 우리 그 아내 선교사님이 나가봤어. 카톡을 하다가 우리 남편 선교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갈등이 수없이 그러면서 또 풀어주고 가야 되잖아요. 나는 또 그러면서 또 내가 또 양보할 건 또 양보를 해야 돼요. 주고받고 이런 이 실갱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 선교사님들하고 갈등하면서 그 갈등을 또 해소를 시켜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선교사님들도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신 분들은 금방 풀어져요. 그런데 좀 완고하신 분들은 참 안 풀어져요. 거기 가도 안 풀어져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유별나게 선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일정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신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일정들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을 내가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말 안 들으면 거기 가서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말을 제발 좀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허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사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나는 체크하고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구가 아니라 단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단련돼서 가면 너무나도 기쁘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련되지 않으면 가서 맨 몸만 아프고 힘들고 먹는 것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뭐든지 다 안 좋게 보여. 그래서 뭐든지 트집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나는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다 터뜨리고 가라고요. 내가 여지껏 백석대학교 신대원에서 시작해서 선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서로 또 다투고 또 아는 사람끼리 만나도 또 서로 간에 다투어요. 갈등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갈등이 있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갈등을 겪고 부딪히고 가야 돼. 피가 나도록 받아버려야 돼. 서로 간에 그냥 서로 이마를 부딪혀서 피가 줄줄 흘린 사람들은 거기 가면 절대 그런 일을 안 해. 이게 내 경험이에요. 내가 처음 이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 데리고 갈 때 가만이 아니더라고. 이게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끝나자마자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좀 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것도 교수 앞에서 감히 죽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말 잘하더라고. 내가 항상 그걸 경험했어요. 피가 터지도록 그냥 싸우는 거 피가 터지도록 싸워라. 그러면 거기 가서 잘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완악하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바꿔지더라고요. 기도하면 부드러워져. 기도하면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바꿔져서 거기 가서는 열심히 하고요. 거기 가서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훈련 끝나기 전에 터뜨릴 것 다 터뜨리고 괜찮아.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도 수없이 그 선교사들하고 부딪히면서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거기에 대한 마음들을 내가 다 느낍니다. 또 내가 다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게 모든 것들을 보고를 해줘야지 누가 어떻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전체 흐름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겠다 이게 결정이 돼요. 우리는 한 사람도 낙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도 안 듣고 이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끝까지 돌아오게 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걸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선교를 다시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움이 많아요. 당연하죠.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흐트러졌는데 아이고 이것들 뒤집어하는가 보자 하고 사람마다 막 흔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흥분하게 하고 사람마다 분노하게 하고 사람마다 그냥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사람마다 나 못하겠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그냥 쉽게 알면 너무 쉬운 거야. 이것들이 나를 감히 가지고 놀라고 그러네. 이거 생각하면 너무 쉬워. 왜 저 사람이 나를 피해서 괴롭히는 거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그 정체가 마귀라는 걸 알면 너무 쉬워. 그냥 웃으면 그래? 넌 내가 웃어줄게. 넌 아무리 그래봐. 끝까지 웃어줘 그냥.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훈련이 되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회 선교사로서 우리는 늘 정칙을 정하고요. 여러분들은 순회 선교사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나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땅끝까지 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한 나라 여러 군데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 나라 그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짧은 기간 단기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회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끝없이 복음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이거 할 때는
저 교수가 지 잘나가지고 지 얼굴 알린다. 이 저런 짓 한다. 또 학교에서도 못하게 해서 참 서러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부생들은 올 때요. 그 이 학교 신학교 그 학장이 명을 내려서 다 콜. 그래서 전부 다 서약서 쓰라고 했어요. 이 성교가는 것은 학교와 아무 관련 없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학교와 아무 책임이 없다. 다 서약서 쓰고 왔어요. 학부생들이. 나는 학부생들을 잘 몰라요. 내가 강의를 학부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신대원하고 전문대학원만 강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생들이 늘 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다 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너무나도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학교에서 뭐라 하든 말든 아무 관계없이 서약서 다 쓰고 오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장애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순회 선교사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선교대학원을 열었어요. 여러분들 목사 되려면 2년 3년 여러분 신대원 다니죠. 여러분 우리 선교대학원에서 2년 6개월 3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졸업생들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 목사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했어. 여러분 목사라고 여기서 내세우면 안 돼. 우리의 조직에 무조건 다 순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따라서 그 시스템에 책임자가 주어지면 어느 누구도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선교회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를 모두 다 똑같이 내려놓고 모두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는 이 소달리티 과업 수행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 목적만을 보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을 달성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과업 수행 그래서 우리는 이 MCT 사명 완수 훈련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무시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지 알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교회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선교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우리가 순회 선교사는 첫째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여기 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힘들고 어렵고 다 고통스럽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예 성교비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오는 것이죠. 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바꿔서 가야 된다는 것을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가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내가 여지껏 선교를 하면서 한 번도 문제가 있고 어렵고 뭐 성교비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내게 기쁨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열매가 희락의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희락의 열매를 맺고 가기를 원합니다. 늘 내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넘쳐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얼굴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쉬운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 두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입에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주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순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순응하는 이런 훈련을 내가 단련시켜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회 현장에서는 늘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에 대한 생각들을 늘 하고 이렇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급박한 순간에 그런 걸 할 틈이 없습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 모두를 죽이고 살리고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거지만 여러분, 이 미전도 종족이랄지 이런 데 가면 죽냐 사냐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순간 내가 결정하면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 막히는 순간, 그 한순간의 고통이 몰려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제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면, 여러분, 내가 좀 완고하면요, 우리가 이 스케줄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야지, 거기 가서 지금 매뉴얼대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와서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위험하지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할 때는 돌이킵니다. 여러분, 내 고집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완악한 사람이면 매뉴얼대로만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죠. 항상 성령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시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에 예민하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항상 순응하지 못합니다. 늘 불평하고 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늘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한 사람은 이 선교 현장에서는 만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하라는 게 여러분, 이게 미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끝나고 돌아와서 마지막 성교 예배를 드리는 순간까지, 또한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까지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성령 임하여 권능을 받고 이 세상 땅끝까지 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겨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늘 흔들리고 요동하고 늘 이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체적인 불편, 육체적으로 어려운 고통이 오면 늘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 그러한 육체적인 어려움, 그러한 피로들을 극복해야만 이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선, 토부. 이 토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토부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로 높은 품질의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 토부가 좋은 거,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품질이 고품질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고요? 그냥 대충 선한 게 아니라 품질이 아주 높은 그러한 고품질의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주 품질이 좋은 것, 최상품이 이게 선이에요. 토부. 여러분, 이 토부, 이 선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을 끊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토부, 이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부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걸 말합니다. 이 토부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인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내가 먹고 마시든지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이든지 이게 복음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지금 이 MCT를 오냐 마냐 결정할 때 이게 내게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이게 진정으로 합당한 것이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이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이
MCT를 놔두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심하게 벌어지는 전투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밤이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는 자는 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늘 우리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걸 올인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하나님의 사명 미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얻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심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해져야 됩니다. 내가 온유할 때 모든 일에 순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늘 뿔을 내고 들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늘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늘 내 입에서 늘 안 된다고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를 덮느냐 덮지 않느냐,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인 믿음의 은사가 내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것을 늘 쳐다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그 순간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소낙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적어도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불가능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공간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영광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이 토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순회 선교사라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이 원리는 가난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질서에 순응하라고 말합니다. 가서 내가 전도 물품을 어떻게 줘라 하면 모두 다 거기에 순응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는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 정대로 막 퍼져버려요. 여러분, 이 물질을 줘서 복이 되는 게 있고요. 그게 줘서 복음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감동으로 그냥 주지 말았는데 더 줘버려요. 주라면 또 거기는 안 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늘 주지 말라 그러면 절대 주면 안 되고, 주라는 데만 반드시 주고, 그리고 어느 날 쏟아 부은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 날. 거기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 데는 내가 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데는 쏟아 부어야 돼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흐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가난해야 돼.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질서에 순응하라고. 왜냐고 묻지 말라고. 그냥 이해하라고. 또한 10여 년 동안 업데이트된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폰에서 아멘 하라고 이러한 것도 이게 다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도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아멘도 못하고 그거 하나 들어와서 보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질문을 하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거 보기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설교를 듣냐고 그러면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가면서 그 설교 한 편 듣고 오라는데 그거 하나도 못 듣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녁 시간에나 내 시간 갖고 그거 들으면 되는데, 그런데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이 되면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들으라고 해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런 걸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 이번 주에는 내가 올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그만 질서라도 무시하면 성교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이기려면 우리 마음이 순종해야 됩니다. 몸이 순응해야 돼요. 마음은 순종하는데 몸이 순응이 안 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몸 자체가 아예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순응이 뭡니까? 우리는 그 하는 모든 일을 따라가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 몸에 맞게 맞춰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 몸 맞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내 몸에 맞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시는 것은 무엇 하나 조금도 허틈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최강욱 선교사가 와서 내게 간증을 하고 가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이제 자기가 처음 선교를 왔을 때가 러시아였어요. 우리 선교를 오는 게. 그때 이제 내 기억으로 60만 원에 러시아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때도 60만 원 말이 안 됐어요. 근데 60만 원에 러시아 선교를 간다니까 지원을 했는데 몇 명 한지 아세요? 80명 있어요. 근데 뭔 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감당이 안 되네 이거. 그런데요, 이 마귀가 타면 재밌어. 한순간에 무슨 말이 돌기 시작하냐면, 저 교수가 자기들 데리고 가서 지금 꼬셔가지고 지금 사람 모아서 거기 가서 다 돈 내. 그럼 교수 앞에서 다 돈 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저 못된 교수라고. 그러면 막 소문을 학교에다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80명이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집 인원이 40명인데 20명으로 팍 준 거야. 그런데 최강욱 선교사는 왜 하냐면
자기가 뭐 성교고 뭐고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어느 회장 나가나. 그래서 이 대의원들이 다 이게 다 지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대의원들을 설득해야지 자기가 표를 얻어서 어느 회장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장 되려고 지원을 했어. 근데 정작 갈 때 보니까 걔들은 한 명도 없고 저만 있어. 다 가버리고 자기만 있더래.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자기가 선교사가 되리라는 꿈도 못 꾸고 생각 한번 해보지도 못했대. 거기 가서 아주 유난히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혼자 그냥 막 북한 사람한테 가서 북한 사람 위험하니까 가지 마. 그래도 필요 없어. 그냥 가서 막 북한 사람한테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그럼 거기서 해야 돼. 위험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게. 그런데 그냥 오만디간데 쓰시면서 그냥 다른 사람은 놀아도 그 사람은 혼자 전도해. 유난히 전도를 이렇게 심하게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저 친구가 뭐가 되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왔던 사람이요. 이 선교사가 그때 몇 명 나왔을까? 내가 언뜻 생각해도 2명이에요. 그때 왔던 사람, 선교사 된 사람. 3사람이고 하나는 평신도 선교사.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리라고 꿈도 못 꾸고 그냥 온회장 되려고 그 욕심에 왔는데 뭐 결국은 온회장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에 온회장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선교사로 처음 나가는데 막상 그 아프리카 우간다 갔다가 이제 모든 걸 결정하고 돌아와서 선교사를 나가려는데 모든 그런 어떤 뭐 이상한 게 밀려오더래. 눈물도 나오고. 여러분 생각이 선교사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냥 막 모든 게 막 밀려오더래. 그래서 그냥 막 눈물도 흘리고 자기 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모든 거 팔아서 갔거든요. 그니 생각해보면 쉬운 게 아니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교 갔는데 그 어려운 때 우리 선교팀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거기를 갔는데 아니 그 최강 선교사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우리는 간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일정이 없었어. 우리 일정이. 그랬는데 그 우간다 그 이호영 선교사가 이거 비행기 내리면 하루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선교사 집이 있는데 거기서 자면 안 될까요? 글쎄요. 그래요. 선교사가 누구란 말도 나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럽시다. 그러면 선교사 집이라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최강식이야. 뭐야 이게 의미가 있어.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처음 그 성교 때가 가장 우리가 그 우간다 처음 갔을 때 모든 재산 팔았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숨이 까딱까딱 이제 절망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가 이상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보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거기를 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할까?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 선교사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겁먹을 거 없고 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된 모습으로 항상 이런 갈등, 꼬이는 일, 또한 분노하는 것, 성긴 대로 그냥 말하는 것, 성긴 대로 따지는 것, 구부러진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덜 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펴야 돼요. 펴서 가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망치로 두들려 갖고 다 펴서 구부러진 거 다 펴가지고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 선교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조그만 데서 뭐 하고 그러니까 좀 가난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런 데서 뭐하나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다 고백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라 여기는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또 그들이 상처받고 또 갔어요. 근데 또 다 와요 또. 그 뭐하러 오나. 다른 데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여기처럼 하는 데는 없더라.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와요 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후원금 이렇게 뭐 물론 큰 돈은 아니겠지만 조금만 모인 돈이 큰 돈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나중에는 돈이 남아서 돌아온 일도 생길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돈 남겨서 뭐 하냐고 다 쓰고 가지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돈 가지고 뭘 하냐면 선교사님 들어오면 다 돈 줘서 보내요. 그리고 밥 사 먹여서 보내고요. 또 여러분들 무슨 예경사 있으면 얼마라도 거기서 띄어서 보내요. 근데 이제 선교를 안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는 왜 그걸 했냐면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막 급할 때는 비행기표가 빨리 끊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정 못하고 막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돈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끊어버리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목표로 계속 그걸 했어요. 그런데 맨날 선교사 들어오고 맨날 또 무슨 일 있고 그러면 계속 써지는 거죠. 그냥 나가기만 한 거야 돈이. 그럼 또 선교 가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럼 또 계속 그 다음 선교까지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됐는데 이제는 또 사실은 2년 동안 우리가 선교를 안 갔기 때문에 2년 동안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도는지 이게 동이 났어 바닥이 났어 없는데 선교사 온다고 그러면 덜컹 겁이 날 때가 있어. 우리 아무것도 우리 어떻게 하지. 뭐 내가 오토바이 타서 주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와요. 이번 주에도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 계속 들어오는 거야. 계속 우리는 돈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돈이 있을 때는 그런 돈으로 쓰고 없으면 교회에서 주든지 아니면 내 호주머니 털어서 주든지 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또 거기 가서 돈 조금 남았다고 그거 뭐 그냥 선교사님 주지 아니면 우리 좀 더 맛있는 거 사 먹지. 그런데 마지막까지 돈이 남을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아는 거죠. 이제 완전히 끝났을 때 선교사님 이제 고생했다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교사님 이 헌금을 그 선교비 안에서 해왔어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 짜게 나름대로 다 전략해서 그렇게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지막 선교사님 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돈이 남았네 이걸 깨닫는 것이죠. 선교라는 게 항상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뭘 요청할지 모르고 또한 우리가 끝났는데 또다시 해달라고 이런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돈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까지 그렇게 찾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항상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가난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한 번도 우리 돈이 남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후원금이 남은 것이죠. 그랬더니 이 후원금이 남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돈 남았다고 생각하고 막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천만에 우리가 돈 내서 산 돈을 항상 마이너스 한 번도 플러스 된 일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늘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선교하면서도 항상 돈이 마이너스 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수는 차량비였어요. 차량비가 너무 비싼 한 번 움직이면 120만 원. 뭐야 이게 무슨 영국보다 더 비싸고. 그러니 차량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우리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선교사로 그냥 다른데 또 다른데 알아보십시오. 그 부다페스트 이 버스면 그러면 여기 꼬마롱 여기다 알아봐줘. 또 뭐 그 안 되면 다른데 알아봐줘. 그래서 그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또 알아주면 이거 픽업하는 건 반나절이면 되지 않습니까? 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픽업만 하면 반나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안 해준 데도 많이 있죠. 근데 안 해준 데 얘기 안 된대. 그러면 우리가 현찰을 주면 세금을 안 받을 거 아니냐.
그것 좀 알아주라. 그래, 얼마나 피곤해 선교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마지막 타협이 남았어요. 그러면 많이 세이브가 되죠 사실은. 그 세금이 부가세가 얼마라고? 27%. 어마어마해요. 이런 세금이. 소득세 이 세금이 얼마라고? 36%. 그러니까 27%만 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띄어요. 돈을 더 내야 돼요 우리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다. 그럼 뭐 140만 원, 150만 내는 거죠. 90만 원이다. 그러면 뭐 한 120만 원만 넘어가. 세금 때문에. 그럼 우리가 현찰 두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현찰 두면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좀 알아봐 주시라고.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되는데 어떤 데는 또 말을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승부수예요.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오스트리아 일정을 돈이 지금 마이너스 돼도 믿음인 거죠. 하루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나가봤더니 카톡에서 하도 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까 화가 나는 말이야. 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건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그분들이 아니라고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여러분 성교할 때는 하나님이 손이 분명하게 만져줍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성교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이 사실, 다른 것보다도 더 특별하게 손이 임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믿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순회 선교사의 준칙을 올려놨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지 마시고 폰을 보세요. 폰 안에 밴드 안에 들어있어요. 순회 선교사의 목적. 우리는 이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전체를 보고 자신을 끌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목적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일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그 목적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사사건 강론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회 선교사는 목적 달성 또 전체를 보는 것, 그걸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끌어가라는 거죠.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거죠. 이 선교사의 역할 첫 번째, 맡은 일에 충성하라. 훈련부터 선교 사명자이다. 우리가 훈련부터 선교 사명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먼저 스스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시에 즉각 순응하는, 그리고 우리는 분업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누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수직적 조직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직적 조직은 이 팀장을 비롯해서 지시가 내려가는 거고, 조장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요. 이것만 수직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알아서 움직여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이 알아서 분업해서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보고하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많으면 힘들어져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일을 생각해야 돼. 그런데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런 건 보고 필요 없어. 이겨야 돼. 그거. 여러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 대안이 없어요. 늘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에 거해서 그런 곳에 선교를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순간 극복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또한 세 번째는 목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는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왜 저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근데 목적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냉정한 것이죠. 우리는 그 목적 하나만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또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
뭐 그냥 다 살펴주고 여러분 거기 가면 다른 사람 살펴줄 시간이 없으면 내가 내일 해야 돼요. 내일도 똑똑히 못하면서 남의 일 살펴주고 이것은 죽음이야 죽음. 여러분 성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 똑바로 하라는 거죠. 내 자신 일만 똑바로 하라는 거죠. 늘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냥 다 봐주고 다니고 여러분 내가 지시할 때만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지시를 해요. 우리는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다 보면 방법이 나와요. 요령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방법이라는 것은 표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 평가를 해요. 여기는 어땠는지, 여기 사람 어떤지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이 전략을 바꿔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선교 전략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하나가 모두 다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교 전략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또 소외된 자와 함께하라. 여러분 유난히 소외돼서 그냥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위로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우리 선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손을 붙들어주고 또한 칭찬도 해주고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나하고 친한 사람만 가서 어울려. 여러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딱 친하고 가면 뛰어나와요. 다 모든 거 같이 못 있게 만들어. 왜냐하면 선교에 방해가 돼요. 그게. 우리는 나하고 친한 사람만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똑같이 공평하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낙오돼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함께 해야지 특별한 사람만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돼. 항상 나하고 친한 사람만 가서 어울리고 이 친한 사람이 늘 이렇게 아프다는데 가서 말아. 임원들도 그런 사람 말아. 자기 친한 사람 지금 뭐가 어떻다고 말해. 그럼 나는 그걸 들으면 내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더 안 들어주지.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웃는 얘기로 하는 소리고. 하여튼 우리는 늘 소외된 자, 떨어진 자, 뒤처진 자 이런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평하고 항상 전도하는 데는 본을 보여야 돼. 다른 데는 똑똑하고 다른 데는 말도 잘하고 다른 데서는 그냥 자기가 대장이야. 그런데 전도하는 데 가서는 늘 뒤에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하러 가요? 우리 선교하러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이 전방 개척 선교 그 중에서 이 전도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가는데 그때만 없어. 사람이 안 보여.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내가 한번 보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다 본을 보여야 돼. 내가 특별하게 미션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본인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본을 보여서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항상 보면 손가락질하다. 지가 뭐 잘나갔고 저 혼자 그런다. 지 혼자 잘나가지고 좀 쉬었다 하지 그냥 막 한다고 이런 소리 하고 저장들한테도 막 비난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뒤에 가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나치면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를 내가 들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로 불평을 이겨야 됩니다. 항상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극복해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죽도록 힘들 일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내가 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선교의 분위기를 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내가 나를 이기고 그 선교의 분위기를 망치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언제나 순회 선교사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냥 눈앞에 그냥 그 강론만 쳐다봐. 우리 전체를 봐야 돼. 전체 영적인 부분을 보고 흘러가는 것을 주도해서 가야 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자신의 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 항상 나하고 있는 사람 팀끼리만 어울리려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일이 안 된다 그래요. 서로 가까운 사람들 정들어가지고 못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성교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내 성교를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항상 순응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그러잖아요.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야 제가 얘 대통령 네가 맞아, 너 같은 놈 대통령 되면 안 돼. 이렇게 살다가 이 선교현장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걸 극복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아무리 누가 무슨 못된 짓을 하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가. 왜 저 사람 네가 왜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만져줘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사람, 항상 성령으로 우리의 육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순의 선교사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